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5편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정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의 오만함과 악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일어나지만 참된 재판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낯선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것은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포도주의 강도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섞은 것을 말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폭탄주에 해당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독한 술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강력하고 무서운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찬송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교만을 꺾으시며 의인들은 높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중에 주목해서 보게 된 말씀은 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 힘을 얻고 부를 얻으면서 오히려 힘없고 정직한 자유에 군림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오늘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반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무너지지 않는 산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힘이 들고 또 화가 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보이면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소 모순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믿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행동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최종적인 심판과 징계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다소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돌아서지 않을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바로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악인들의 돌이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더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딘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되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다시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공의와 정의를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더딘 심판과 더딘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은혜로우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으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의 뿔이 높아진 자들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그들이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주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여 주 앞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셔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